할렐루야.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다음 주는 가족 수양에 기대하시고, 기대가 많아야 돼요. 기대가 많아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제가 천국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참 특별한 천국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특별한 날이냐? 이지웅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단에 서는 날입니다. 젊은 세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나오세요,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근데 원길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뭔가 긴장이 많이 풀렸지만 아직도 긴장이 됩니다.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 그 메신저들, 와, 우리 교역자님들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저는 이 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에 비해 깊이도 많이 얕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이 선포될 때에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다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리뉴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앞에는 리뉴라는 단어입니다. 뉴에 니가 붙었습니다. 갱신하다, 재개하다라는 단어인데 리뉴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 감동으로 주시는 키워드입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어떤 말씀일까요? 다음 보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사람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삽시다. 하지만 이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혹시 새 사람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난 이미 됐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되나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 옛사람을 수식하는 그 형용사를 보니까 옛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중에 없지요. 그러나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차원의 삶, 이건 모두가 날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될까요?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즉 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딴 걸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합니까?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마음의 영이 막 새로워질까요? 막 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걸로 막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착한 성격과 열심히 살아봐야지, 새롭게 살아봐야지 하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까요?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우리의 영을 디자인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모든 이야기가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도
창조잖아요. 무에서 유로 새롭게 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새롭게 하시려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한 표적, 요한복음에 따르면 첫 표적이 뭐죠? 물이 새 포도주가 된,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것에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신촌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첫 데뷔 설교이기도 하고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드러나지 않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 듣네, 너무 이렇게 지겨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 이야기만 할 수 없어서 제가 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인 베드로와 이 성경 구절과 함께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1번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16, 17, 18절, 19절은 안 해도 되겠네요. 18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를 따라갔다.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의 첫 만남은 너무 심플합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뭐 누구는 가난해서 따라간 거 아니냐, 인생 역전하려고. 근데 베드로 되면은 웬만큼 좀 살았을 겁니다. 너무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릴리에서 해상무역하고 나중에 헬라어로 마가한테 헬라어로 마가복음 쓰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느 정도 지식도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막 인생 역전하라고 따라가려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너무 카리스마에 압도돼서 나를 따라와 하니까 따라갔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운 모양이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 따라갔을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평생 그러고 살고 있어봐요. 한 마리, 두 마리 못 잡았다. 20마리 오늘 많이 잡았어. 이거 베드로의 기질상으로 밀어볼 때 너무 이거 지겹습니다. 공허할지도 몰라요.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남들한테 말하진 않는데 그냥 본인만 아는 그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과 목마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딱 이 본문이 읽고 있으면은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절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걸 못 하십니다. 무브먼트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뭐 열심히 놀라고 뭐 이렇게 자기 개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서 거기에 갇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꺼내서 새롭게 하시려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에도 그래서 움직이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스토리를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교회를 먼저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말씀하십니다. 딱 두 문장, 심플합니다. 뭐죠? 아까 말씀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군더더기의 설명이 없어요. 한 영혼을 이렇게 구출하시는데 나를 따라와.
뭐 내가 좋은 데서 왔는데 그 있잖아 너는 지금 되게 허무한 것 같거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예요. 진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확신 있게 명령합니다. 나를 따라와. 예, 이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나를 따르라는 이 문장은 혼란스러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위대한 사령관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거나 말거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지금이니까 우리가 막 챈트로도 부리고 되게 이제 조금 만연해진 구절인데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으려면 어떻게 낚아야지? 어떤 그물을 준비해야 되지? 어떤 초대형 미끼를 써야 되나? 우와, 근데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는 찌질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정체성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이름도 개명해 주세요. 누가 너보고 시몬이래. 시몬의 뜻은 작은 모래알. 근데 베드로의 뜻은 뭐죠? 반석. 너 모래알 아니야. 누가 너보고 그렇게 부숴주고 싶대. 누가 너보고 쿠쿠다스래. 너 그렇지 않아. 넌 완전 굳건한 애인데 하고 이름을 개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영으로 움직이셨고 베드로는 즉시 심플합니다. 즉시 18절. 이거 베드로가 쓴 거거든요. 사실 마가가 쓴 거지만 베드로가 알려준 거잖아요. 이런 부사를 써요. 굉장히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너무 심플하게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뚫리는 사람은 새로운 방향성이 같이 뚫립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임성교 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 구절인데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계속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와, 막 대형 강의도 여시고 사람들 막 쑥대밭으로 모여들고 한 너무 신나고 참 즐거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날 어느 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맞추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진짜 그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우는 건가? 그래서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무슨 해석일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건가? 네.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그러나 베드로가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가 뭐지? 근데 뭔데? 이렇게 되게 비밀 얘기해 주듯이 무겁게 진중하게 나한테 얘기하지? 교회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클릭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순교할 때까지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새 사람이 되니까요.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새로운 방향성, 난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세우면서 살아야겠구나. 너무 심플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뚫렸고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에 뚫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이 명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의 첫 시작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카톨릭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동아리 선배 누나가 갑자기 밥을 먹자는 거예요.
공짜 밥이잖아요. 딱 봐도 선배님이 사주는 거니까 먹었죠. 근데 식사가 딱 나왔는데 식사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성경책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누나가.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성경책을 피면서 지웅아 나는 사마리아 여인 그때부터 쏴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쁜데 네 밥 근데 제가 좋아하는 메뉴 네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 누나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넌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아. 와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누나보다 제가 더 기쁘게 살았거든요. 그 누나는 맨날 그냥 공부하고 도서관에 있고 뭐 맨날 읽고 이러고 있었고 저는 뭐 인싸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친구들 막 데리고 막 놀고 선배님들도 막 제가 호출해서 후배가 전화하는데 안 나와 이러면서 막 데리고 놀고 노래방 가서 막 재밌게 웃겨주고 춤추고 노래하고 제가 그렇게 신나게 사는 대학교 1학년의 삶을 살았는데 나보고 기뻐 보이지 않는다니 기분 나빠고 밥 안 먹고 바로 집으로 가는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남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요. 누나들 밑에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감수성이 되게 예민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그냥 울어요. 남자 교복 입은 3명이 걸어가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애가 울면은 두 친구가 물어봅니다. 왜 울어? 왜 그래? 이상한 거예요. 그 남자애들이 보기에. 근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사실은 그거를 외면하려고 되게 기쁜 척하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더 심해졌어요. 초중고를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학 가는데 결국 내가 하는 인생이 여기가 인생의 뭔가 판타지고 목적지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별게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술 먹고 그냥 비틀거리면서 또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나? 너무 공허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로 한 듯 그날 그 선배 누나의 입술을 통해서 다가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카톨릭 때 첫 UCM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요만한 종이 하나 나눠줍니다. 질문 적혀 있어요.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와, 딱 보니까 그 누나는 저희 학교지만 딱 보니까 그 각이 그 누나를 도와주는 신촌에서 이게 지성인들이 몇 명이 왔어요. 예. 근데 지성인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전공 이야기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나빠갖고 제 이름 석자로 썼습니다. 이지웅.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지웅 형제님은 언제 봤다고 형제야? 근데 당신 누구라고 생각? 이지웅이요. 이지웅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저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란 걸 깨달았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대 안 갔잖아, 여자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형제잖아요. 왜 그런 말 하세요?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제가 억지로 그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으면 저희 교회로 나오시래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저는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천 사람인데 신촌에 있대요. 교회가 미쳤다고 신촌으로 교회를 갑니까? 인천에도 교회가 그렇게 호도록 빽빽한데 제가 그 주에 신촌 하나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대학교 1학년 가을 저는 신촌 하나교회를 갔고요. 지금 20년 동안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공허해서 알아차린 것 같아서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갔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첫 신촌 하나교회 그 채플 간판도 없어. 근데 올라가니까 오리장터집 위에라 사람들이 와 장미교 감리교랑은 또 달라요.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오리고기 냄새가 올라와요. 그 좁은 곳에. 그러니까 이게 막 와 근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PPT 프로젝터도 없어요. OHP 필름이라고 이 사람도 요거 이렇게 계속 하면서 OHP 필름 아세요? 그거 하는데 예배 인도자는 뭐야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신발을 벗고 있어. 맨발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예배 첫 찬양 콘티 첫 노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드럼이 쿵 기타 촤라랑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데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설명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싸 끝났다. 뭔가 올 곳에 왔다.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죠.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배 끝나니까 앞으로 제 셀리더가 될 것처럼 보이는 한 명의 형이 다가와서 우셨어요? 우셨어요? 그때 그거 진짜 짜증납니다. 예. 며칠 뒤에 2005년 가을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양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전체 하나교회 수양회 뭐 나도 좋아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가을 가족 수양회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등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얀 종이에 자기의 죄를 뭐 젖단의 수준의 죄를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에 박고 막 불태우고 와 하는데 막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너무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냥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심플합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은 기억이 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와 제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 외에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 그냥 인천에서 술이나 퍼먹는 찌질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하나님의 자녀? 너무 좋죠. 이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인천에서 신촌 공항철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저희 집 문 밖으로 나왔고 이 오리장터집 위에 있는 채플 도착하려면 1시간 25분 걸립니다.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와, 그때 제 별명은 기억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아기 사자. 왜 사자였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냥 그 2005년도 학번이잖아요. 왁스로 머리를 이렇게 삐죽삐죽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 유행해서 제가 왁스를 막 엄청 하고 머리 삐죽삐죽하니까 사람들이 아기 사자라고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기는 기억이 안 나고 나보고 사자라고 하니까 자존감이 막 올라가는 거죠. 2006년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하면은 마지막 마이크 하나 주고 고백합니다. 간증 하나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 저의 그냥 고백대로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임성교사님 이렇게 마이크를 대주셨잖아요. 저 좀 막 써주세요. 여러분 이때 고백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침례 동기로는 임성수 집사님, 배우리 자매님, 한혜원 자매님, 최강익 아버님이십니다. 저희 같이 침례 동기세요. 대학교 생활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캠퍼스 어느덧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누나는 졸업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4-5번 오면서 섬겼습니다. 예배가 왜 그렇게 많아? 너무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성적 떨어졌냐? 안 떨어졌습니다. 공부 더 잘 돼요. 포텐셜 설교 계속 하셨거든요. 진짜 터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자랑하겠습니다. 3년 동안 등록금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네. 전공 수석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2부 예배할 때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성적 안 떨어져!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신나는 대학생활을 보냈던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한 번의 작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조금 이 새가족반에도 이제 서스럼없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촬영 현장에 갔는데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이제는 부끄럼 없이 얘기하셔서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2009년 대학부 사건이 터집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뭐 피로 나는 뭐 혈맹이래매, 뭐 영원한 형제들 뭐 영원히 함께하자매 나가더라고요. 전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 군대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호받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데 아주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어떤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어린 나이에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야, 하나교회도 못 돌아가겠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따라가지 말자 하고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말자 이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니까요,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느꼈던 공허함보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를 때의 공허함은 만나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알고 나서 듣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떠난 그 공허함은 100배, 1000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요, 제가 제 손으로는 교회 사이트를 뒤져서 가을 가족 수양의 날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한 달 뒤에 가을 가족 수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촌하게 다시는 안 갈 거야 하고 퉁명스럽고 삐대던 제가 제 발걸음으로 가을 가족 수양의 장소를 강화도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찾아왔는데 뭐 서로 놀라죠. 어떻게 왔어?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러고 이제 민망한 인사 뒤에 맨 뒤에 앉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은혜 안 받으려는 사람의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선교사님은 여전히 동그라미 3개를 그리셨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희한해요.
들었잖아요. 매년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은혜가 있어. 그치, 내가 그래서 지금 내 영이 깨져서 그런 거야 지금. 근데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왜요? 2년 동안 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은혜 받으면 좀 그렇잖아. 민망하고 뭔가 내 그 삐진 세월에 대한 뭔가가 있는, 뭔가 하루아침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알죠? 저 그냥 이런 상태예요. 이런 느낌으로 나라자매님이 헌신송을 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그렇죠?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지만 여전히 은혜 안 받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걸어오셔서 탁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누군지 얼굴은 안 보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제 왔어? 잘 왔어. 하나님이 당신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상에서 울던 당신을 안아주길 원합니다. 근데요, 그 침상이라는 단어가요, 제게는 저만 알고 있는 단어예요. 제 방에 침대가, 작은 침대가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했죠.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왔죠. 네. 가족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서 무장해제가 돼버렸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한 분이 더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임선교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마이크 내려놓고 당신에게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분이 왜 걸어오지? 근데 그때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아유 아들아 잘 왔어 이러는데 와 그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임선교사님의 그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기서 끝내면은 눈물이 닦고 나갈 텐데 한 분이 더 걸어오세요. 잘 왔어. 지혜 사모님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역대 최초로 세 분, 뭘 한 분의 어떤 분과 두 분의 교육자님이 끌어안는 그런 그 가족 수양회를 여러분, 가족 수양회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2년간 억눌렸던 죄책감과 어둠이 벗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더 보여줄 것도 없어. 난 맨날 이 자리에 있었어, 지웅아. 하는데 다시 제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2년 만에 다시 저는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여전히 그 교회예요.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임재가 있는 교회, 여전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에 생기가 들어올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들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교회밖에 모르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신촌의 청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고민이 있으니까 그때 재영이네 집에 괜히 놀러 갔어요. 그래서 노는 건 재영이 방에서 재영이랑 놀고 신앙 상담은 거실에 있는 선교사님께 했습니다. 교회 이거는 뭘까요? 막 이러면서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힘드셨나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철없이 질문하는 거죠. 아픈 구석 쿡쿡 건드리면서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하나 배운 키워드가 있는데요. 지용아, 깃발신앙. 깃발신앙이 뭔지 아세요? 지용아, 교회는 문 안 닫고 있으면 돼. 문 안 닫고 깃발을 꽂고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막 다른 이론은 모르겠고 깃발신앙 이거 하나 붙잡고 드는 게 깃발 드는 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몸밖에 없어요. 건강한 몸. 그리고 전역하고 나니까 얼마나 또 힘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진로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 가운데 정리가 안 될 때 주님 명확하게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냥 무모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도 아니고 딱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금식 기도 오늘 가보기도 하고 막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막 뚫어지기도 막 여러 가지 믿음의 선배들과 상담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강한 감동으로 봤습니다. 교회를 세워라. 제가요? 아니 잘 읽어봐. 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 근데 너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고 따라오고 깃발만 들어라. 저에게 있는 개인적인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임성교사님을 찾아가서 교회 풀타임으로 헌신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는 경영과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아무도 제 전공을 알지 못해요. 가톨릭 대학에 나왔다니까 그러면 신부가 되지 왜 목사가 됐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지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친 거죠.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4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저희 여기 계시지 않지만 호주에 계신 큰 누나는 정확하게 호적을 팔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누나들이 희생해가지고 공부 하나 시켜놨더니 이놈이 한다는 게 교회 사역자가 되겠다니. 그런데 저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심플하게 사는 것밖에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보게 된 하나님의 기적, 이른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신촌하나교회 전성기가,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2012년도에 하전도사님 가정에 합류하셨고 2013년도에 이 목사님 가정에 합류하시고, 와,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그 세 분 교역자 가정의 그 아름다운, 너무 달라요. 세 분 너무 다르지만 그 하나됨의 어떤 그 연합 속에서 성도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예배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결국에 저희는 2019년도인가요? 교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자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너무 다 감동이시지만 저한테는 그게 더 감동이었어요. 19세 때 어린 찌질이로 이 교회에 입문해가지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흥망성쇠를 경험한 그 어린 아이의 그 관점에서 이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깃발만 꽂고 있었으면 됐구나. 그래서 전 교회만 세워줄 수 있다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시끌벅적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너무 지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세월 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우스 사역. 예. 형제들이 몸을 이렇게 비비고 그 작은 집에 많이 살 수 있다는 거는 제가 경험하면서 놀랐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냄새는 납니다. 예.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점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면서, 와, 무디는 시카고의 아이들을 경험했잖아요. 전 나중에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연남동의 아이들. 야, 어디서 정말 이런 애들이 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냥 받은 사랑 흘려보냈을 뿐인데 그 사랑을 아이들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사역. 와, 19살 때 장래희망란에 뮤지컬 배우 썼다가 아빠한테 혼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배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인생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는 동안 파트타임 간사에서 풀타임 간사로,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세 분 교역자 가정을 통하여 또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사로 임명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갈지 보이고 다른 거 보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인천에서 술이나 먹으며 찌질하게 살아가던 청년을 기쁨 가득한 인생으로 새롭게 하셨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이중 전도사는 열심히 신촌하나교를 세워서 예수님을 맞이했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Renew, 다시 새롭게. 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또 한 번 새로워져야만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또 한 번 새로워져야만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2번, 풍랑을 만나다. 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애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다 아는 장면입니다. 예. 이전까지 베드로도 얼마나 신났을까요? 와, 대박 났다. 나보고 수제자야. 거의 막 나만 데리고 가. 막 사람들이 베드로 막 이러는 것 같아.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 와, 기적을 보다니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로운 저녁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예, 실제 무슨 갈릴리 호수에 이런 폭풍이 부쩍해서 괜히 하는 신화적 이야기겠지? 아니요.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니까요, 실제 그 북쪽에 있는 요단강 북쪽에 있는 헬몬산 해발 2814m, 눈이 4월 5월에도 온대요. 그 차가운 기운이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그런데 눈치 없이 이때 지중해 연안에 따뜻한 기후도 같이 옵니다.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발생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건 골라온 고원의 높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류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사는데 갑자기 얕은 독에 강한 바람으로 불어닥칩니다.
이거를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거센 바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좀 약해요. 헬라어로는 메갈레, 메가톤급 폭풍입니다. 개역 개정이 더 리얼합니다. 광풍. 이 광은 무슨 광? 여러분 빛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칠 광, 미친 폭풍인 거예요. 이 바람이 미친 거예요. 광풍의 특징이 있어요. 손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 밖을 벗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해결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어부인데, 야, 이 정도면 야 막어 물도 막기도 하고 물을 퍼내리기도 하고 뭐 돛을 잡고 야 딱 잡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갈릴리 어부 아니냐? 근데요, 미친 바람은 베드로도 어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삶에 이런 광풍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광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들에게 무슨 광풍이 있겠어.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뭘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에게는 그게 광풍일 수 있어요. 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청년들 취업 문제,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집, 야 1평이나 살 수 있을까? 장년들 자녀 교육 문제. 와,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떻게 하나도 없냐? 야, 왜 그래? 관계의 문제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광풍이에요. 광풍의 특징은 손쓸 수가 없고 능력을 벗어나고, 예,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풍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광풍을 만날 때, 예, 이게 언제 끝날까? 끝을 모르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지, 그 광풍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게 제일 괴로울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런 게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나한테만 이런 광풍이 닥친 것 같아. 나는 광풍을 지금 걷고 있는데 쟤를 보니까 따뜻한 바람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내 맘 모를 거야. 그 외로움, 그 고독, 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광풍. 그런데요, 진짜 광풍 속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네.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광풍이 더 잘 돌파될 것 같잖아요. 오래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따랐는데 이거 하나 해결이 안 되네. 주님이 개입을 안 하시나?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 무의식 가운데, 그 마음의 영 깊숙한 곳 가운데 작은 의심 하나가 제일 괴롭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어라고 고생하고 물 퍼내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도 이 풍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풀타임 헌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기류가 바뀌냐면은 역시 결혼. 저희 아버지가 제일 걱정했던 건 저러다가 저거 결혼도 못해. 누가 너랑 결혼하겠냐? 근데 성육신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우리 집에 인사 갈래? 그 자매한테 그러고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려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하더니 이 자매가 정신이 멀쩡한 자매인 거를 확인했어요. 직장도 잘 다니고 괜찮아. 시력도 괜찮아. 근데 우리 아들과 결혼을 우리 아들. 근데 제 와이프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나름 애교를 떱니다. 아버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아니, 난 그냥 찌개만 있어도 국만 있어도 밥 잘 먹어. 그럼 제가 나중에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이렇게 애교를 떠는 거예요. 얼마나 괜히 막 그 상남자가 그럼 내가 맛있게 먹지 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볼까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너무 꿈에도 그리던 그런 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결핍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빠랑 너무 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시잖아요. 뭐 그 트라우마와 그 상처 때문에 아빠랑 친해질 수 없는 한국 남자의 스토리. 그런데 이제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어느 날은 제가 뮤지컬 하는 걸 보고 풀타임 한 걸 되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뮤지컬 보고. 네. 야, 잘하더라 이러면서 그냥 가시고, 그리고 어느 날 인천 집에 가시면 아빠 나왔어 하고 문 열면 아빠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쥐어주고 이렇게 주무세요. 근데 핸드폰에 무슨 음악이 나와요. 그게 뮤지컬 노래예요. 그래서 엄마 뭐야? 이러면 엄마가 야 아빠 하루 종일 그 네가 만든 노래라 하면서 하루 종일 듣고 있어. 동네 가갖고 우리 아들 천재라 그러면서 자랑한다고 그게 그래. 창피하게 진짜.
내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기다리던 그 시나리오, 아빠랑 주님 안에서의 연합, 교회에 나오시고 애기들 낳는 걸 보면은 애기들이 할아버지도 천국 가셔야죠 하면은 함께 가는 그 아름다운 시나리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 누리랑 지금 많이 괜찮아서 얘기를 합니다. 누리랑 이렇게 한복을 맞추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병으로 돌아가시면 그것도 슬픈데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돼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사고로 돌아가시면 제가 얘기를 못 나눴어요.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 결혼 딱 한 달 전이었어요. 와, 저 황망하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힘이 되시고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영 깊숙한 곳에 최대한 괜찮고 싶었지만 안 괜찮은 거예요. 작은 생각 하나가 톡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할 때는 좋은 열매들을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인생에는 개입을 안 하시나 보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나랑은 관련이 없나 보다. 남들한테는 역사하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별 문제 없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사역을 했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 가사에 믿음이 실리지 않아요. 거짓말.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하우스에서 여전히 아이들은 사랑스러운데 제 영혼 안에 힘이 없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님의 교제가 슬슬 느슨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사역은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기보단 제가 알고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범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사역을 했지만 속은 그 마음의 영 깊숙한 곳 어딘가는 답답하고 분노하고 억눌려 있고 지쳐 있고 그런 상태가 조금씩 몇 년 계속되자 조금씩 침몰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번아웃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번아웃에 걸렸는지를 몰라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체는 작동하는데요, 영이 작동을 안 해요. 몰라요. 네. 주위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제가 광풍이었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잘 얘기가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고 소통이 불가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 그냥 고립이 되어 있는 것만 같았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쉼이 필요했어요. 미국으로 안식월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광풍은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누군가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결국 제 안에 주님을 향한 불신의 광풍이었어요. 주님에게 믿음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웅 전도사는 한때 잠세를 받았지만 광풍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죽었더라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울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시 새롭게 하셨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자, 저부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는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광풍을 만나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럼 깨워야지 뭐 하겠어요? 배에서 내리면 죽는데요. 배에서 안 내리고 예수님 안 깨우면 죽는데요. 깨울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 그리고 토로한 거예요. 38절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제자들의 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주무십니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토로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6.25 사회 안에서 이거는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어디 선생님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기독교 안에서 이거는 불편한 겁니다. 주님한테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 야,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근데 제가 묵상하기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겨지시기에 기도였어요. 절박한 가운데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기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기도, 신음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신음을 내어갈 때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박함만큼이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이 고막 아파.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 네가 나한테 믿음. 막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 일어난다. 뭔데? 폭풍이네. 쉿, 조용히 해. 애들 죽겠대. 조용히 해. 애들 죽겠대. 그러니까 광풍, 그 미칠 듯한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와, 여러분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그전에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뭐를 보고? 광풍을 보고. 근데 41절에는 더 무섭고 더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에요. 현실을 바라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는 두려움. 이것은 경외함이에요. 주님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 얄짤없다. 주님 정말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그날 배에 탔던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을 거예요. 이 광풍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 배에 타길 잘했다. 와, 안 탔으면 이걸 어떻게 경험해? 예수님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조금 더 상상을 해봅니다.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 배에서 내리면서 계속 예수님 또 따라왔고 말 걸었지도 몰라요. 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 광풍이 조용해 이러니까 조용해. 뭐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저 진짜 아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어분 줄 이거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까 막 물고기 입에 들어오고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대화가 많아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밀감, 관계성이 깊어졌다. 여러분 광풍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신비한 전략인 줄 믿습니다. 35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까 말씀 반전이에요. 이 광풍 프로젝트를 누가 계획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폭풍 같은 문제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한 번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새롭게 된 경험이에요. 말씀 잠깐 내려주시고, 제가 아까 번아웃된 상태로 그 미국을 갔어요. 미국이 너무 예뻐요. 그 도시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심술이 나더라고요. 예쁜 만큼 너무 잔인해요. 이 풍경이 제게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좋은 상태로 가면 좋은데 마음이 안 좋은 상태로 가면 다 좋은 것들이 오히려 짜증이 나요. 그 좋다던 미국 기도실, 와 좋아요. 스피커 빵빵, 하나도 안 떨어져, 플랫이 안 돼, 합주 너무 완벽해, 기름 부심 있어. 근데 딱 하나, 제 마음이 지옥이니까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다들은 막 돌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애꿎은 한 분만 저한테 와서 예언해 준다 하시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려요. 뭐야 또. 그런데 지금 하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래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도계 미국인을 붙여주셔서 발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직접 합니다. You will do young generation ministry. Don't be afraid. The world is broken. 청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마. 그 성은 무너질 거야. 뭐야 여리고성 얘긴가? 근데 지금 남의 속도 모르고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 모르겠다. 다 해주시는 건가 보지.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유일하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애를 돌보기. 근데요 애들을 돌보는데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두 아이를 보는데 계속 보는데 할 게 없었고 계속 보는데 너무 나랑 닮았어. 미국 가서 알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거라는 그 어른들의 단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보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왜냐면 제가 다운될 때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같이 힘들까 봐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아내의 모습을.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저는 그냥 앉아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모차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소담이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걸만 선곡해.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어가시네. 은혜가 돼. 근데 그 찬양이 끝난 뒤에는 다시 화가 나. 알긴 뭘 알아. 그런데 가족들 때문에 무너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 애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말이 기도지 말이 안 나와서 그때부터 글을 썼어요. 노트가 이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 서적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분들은 어떡하냐 하고 그 새롭게 하소서 90만 회 넘은 것만 정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안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 뭐 공황장애 걸린 이야기. 아니 뭐 저런 사연이 있었어? 와, 위로가 되네, 공감이 되네. 한데 딱 그게 이제 1시간짜리가 끝나면은 근데 뭐 내 인생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 어쩌라고. 예쁜 공원에서 달리기. 여러분 재훈 선교사님 얘기했습니다. 마라톤 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화가 나. 이렇게 뛰어서 뭐해? 살은 계속 찌는데. 거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내와 대화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 왜 하나님 자자 그냥.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소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힘을 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전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하러 가는 걸까 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골방 기도를 알게 되면서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왜 헤어지면은 그 이별 가사가 뭐 다 자기 거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박하면요, 와,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6월 어느 날 심각한 광풍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제가 깼어요. 왜 깼냐면은 제가 소원이랑 같이 자는데 소원이의 잠꼬대가 심해요. 아기가 꿈을 리얼하게 꾸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잠꼬대를 하냐면 아빠 밥 더 먹는다고 가져가지 마. 진짜 이런 잠꼬대를 해요. 네. 정말 잘 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리얼하게 꾸니까 야 꿈이야 하고 잠재우려고 하는데 이미 난 깨버렸어. 다시 자야 돼. 1, 2, 3, 4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 망했다. 실패했다. 어떡하지? 그래서 저만의 골방인 아무도 자지 않는 옷방이 있습니다. 옷방의 책상 하나에 앉아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하는 줄 알았다. 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긴 뭐가 형통해. 근데 말씀을 암송하니까 이게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져서 솔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해보려고 한 건데 그냥 좋아서 따라가만 것밖에 없는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시편 150편의 중에 70%는 다 그런 내용이래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더니 어떤 음성 같은 게 강하게 감동을 돌려오냐면 지웅아 그럼 넌 뭘 잘못했어? 이게 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뭘 잘못한 것 같아. 어떤 레슨을 받기를 원해.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못 믿겠어요. 당신을 못 믿겠어요. 제가 사역자로 살았는데도 당신을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없어도 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되게 교만했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갔더라고요. 계속 회개를 하고 그걸 까먹을까 봐 자고 있는 누리한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회개를 시키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었어요. 미국 기도실에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너의 목숨을 버렸다. 지웅아 너는 힘들면 너를 위해서 남을 버리려고 하는데 너를 위해서 교회를 버리려고 하고 너를 위해서 너의 주어진 그 선물을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린다. 2005년 가을 가족 수양회 때도 그랬고 11년 가족 수양회 때도 그랬고 난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변함이 없어. 그날 저에게 사실 강한 음성이 좋았는데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해서 이 시간들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저의 실패가 다시 해석되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저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해석되는 은혜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촌하나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그 상황, 팩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건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라고 하는 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느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하는 건요, 쓰러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저의 실패가 버리심의 증거가 아니라 부르심의 증거라는 해석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시끄러운 제 영혼에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광풍이여 잠잠해져요. 주님이 제 마음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깊은 평안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나를 따라와라. 리뉴 하신 거예요. 고백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서 또 뭘 신뢰하겠죠,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제 고백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이 배에 내리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요,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은 건요,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심령으로 다시 새롭게 해줍니다. 저 때의 영어 단어가 renew예요. renew, steadfast, 견고한 spirit within me. 그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룩이요,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곰팡이가 있었는데 그거 억지로 지우려면 안 지워져요. 덧대면은요 나중에 뚫고 나옵니다. 싹 타일 공사부터 싹 누수 공사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의 영 깊숙한 곳에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문 밖에서 좀 자유롭게 하나님이랑 교제했습니다. 이 1년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딱 2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저 매 맞았습니다. 사랑에 매였습니다. 때리지 않으면은 사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사랑하는 깊은 매를 맞았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안 담기면요, 이게 팽창력이 떨어져가지고 가죽 부대는 이러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새술은 팽창하거든요. 발효돼서 찢겨져서 버립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를 원하세요. 지웅아, 너 낡은 가죽 부대였어? 난 널 고쳐야만 했어. 한그라운 넌 버려지는 거야. 널 고쳐야만 했어. 널 새롭게 해야만 했어. 그때 그 인도계 아메리칸 애언이 기억이 났어요. The war is broken. 뭐지? 몇 개월을 묵상했는데 진짜 무너져야 될 건, 제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무너져야 될 건 다른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앉아있는 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The war is broken. 무너져야 할 건 저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일부 예배니까요,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를 의지함으로 제 세계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상처를 주는 말이나 어떤 경계를 정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2번째 감동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천하나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가 고쳐져야, 네가 새롭게 되어야 풀리는 것들이 있어. 너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아니야. 개인사가 아니고 교회사야. 어쩌면 이 개인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스토리일 수도 있어. 나는 신촌하나교회를 사랑해. 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주고 싶은, 새롭게 하고 싶은 스피릿들이 있는 거야. 올해 슬로건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친밀감으로 말뚝을 깊이 받고 장막터를 넓히는 애. 그냥 친해져요 하면은 말뚝이 박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박히는 말뚝, 그렇게 박히는 친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리뉴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저는 날마다 받거든요. 왜 굳이 올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셨을까? 제가 녹화장을 갔다 오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정리하면서, 하나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저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신촌하나의 교회를 늘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서, 너희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망의 강을 내겠다. 많이 찬양하잖아요. 광야의 길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물이 나는 게 내 마음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신촌하나교회가 그 길이, 그 막 샘물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이전에도 보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뜨거운 사랑과 연합과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고 신나게 달려가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새로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왜 올해 하필이면 1027 기도회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슨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 기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파도를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파도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신촌하나교회가 가장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부터 새로워져야 돼. 난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 리뉴 할 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다면, 그 마음의 갈망이 일어난다면 2024년 가을 가족 수양회를 꼭 등록하십시오. 희한하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절박함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 두렵게 하는 그 영으로부터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부터, 모두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라고 하는 모든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하나교회 이전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너희를 쓰고 신나게 달려갈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 때예요. 밥도요, 밥 때 안 먹으니까 밥 없더라고. 제 아내가 깔끔합니다. 안 먹어? 없어. 새해 리뉴할 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때요, 올라타야 합니다. 그때를 거부하면은요, 뭔 일이야,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는데 각 개인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팀 이제 나와주셔야 제가 이제 그만하죠. 네, 설교문 다 이제 정리하고 산책했습니다. 한 1년 동안 해주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새롭게 돼야 될 게 너무 많고 앞으로도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감동 하나를 주셨습니다. 수렁에서 너를 꺼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풀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멘.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증량할 수 없는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모든 주님과 가로막놓인 불신의 벽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피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납작 엎드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골방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명령하여 주십시오. 나를 따라와. 나만 믿어. 나만 있으면 괜찮아. 너 인생의 문제 고요하고 잠잠히 들지어다. 조용해라. 내가 어떤 문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촌 하나교회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특별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 사역마다 모든 영혼들의 심령마다 모든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물을 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신촌하나교회가 온전히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젊은 세대의 사역자, 교역자를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대를 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깃발을 들고 전쟁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